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기본 회복 시리즈 37번째 시간, 오늘은 정체성의 회복, 정체성의 회복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코로나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크게 나타나는 네 가지의 감정이 있습니다. 불안과 공포, 그리고 분노와 증오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깊은 우울감에 빠진 분도 많이 계시고, 또 코로나 레드라고 해서 분노의 감정에 휩싸인 분도 나날이 많아져 갑니다. 심지어는 누군가가 마스크를 끼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마음의 분노가 일어난 이런 코로나 레드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불안과 공포, 분노와 증오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 때에 우리들은 어떤 상황도, 어떤 고난도, 어떤 감정까지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함께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다시 보십시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세 전에 친히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그것도 한없는 은혜로 택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오늘 특별히 이 부분에 집중하여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만,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왕자입니다. 또한 왕과 같은 왕된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다음 거룩한 나라입니다. 죄로 오염된 이 세상 속에 거룩한 나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우리들은 세상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기 소유란 말은 보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보배처럼 보석처럼 빛나는 족속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죄악된 어두운 세상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의 기이한 빛, 영광의 빛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덕을, 이 복음과 사랑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 주신 이 말씀, 그들은 로마 제국의 한 구석에서 나그네처럼 흩어져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난 앞에서도 당당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도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구약에 주신 그 말씀이 신약에도 주셨고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애굽이라고 하는 제국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실한 정체성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베드로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나 광야의 제사장이라는 확고한 의식을 갖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은
약 400만의 인구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예루살렘 성전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곳에 성전을 두게 하셔서 거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백성들이 순종하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 성전에서 제사장을 통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제사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의무적으로 성전에 갔습니다. 그 당시 모든 것은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중심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가르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세월이 지나 중세 시대가 왔습니다. 암흑기라고 불리는 중세 시대에 타락한 가톨릭은 성전 중심, 사제 중심으로 모든 걸 행했습니다. 겉보기에는 구약의 가르침을 수행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철저하게 타락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란 공간을 그들은 우상시했고 사제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우상시했습니다. 21세기에 접어든 오늘날 한국교회, 건물이 중심이 되어버렸고 목사가 중심이 되어버린 바로 이 시대, 기독교와 교회의 본질을 너무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코로나 시대는 잃어버린 본질을 다시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주전 586년도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었던 성전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그 공간을 우상시했지만 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했기에 하나님은 성전의 무너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는 포로지에서 그들은 뉴노멀, 새로운 기준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도 10명이면 또 성인 10명이면 만들 수 있는 회당이 곳곳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전엔 성전에서 제사장을 통해 간접적인 종교 생활을 했던 그들이 이젠 회당에서 직접적인 신앙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종교 생활을 하십니까? 신앙 생활을 하십니까? 목사를 통해 간접적인 종교 생활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신앙 생활의 중심은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종교 의식도 소중합니다만은 실은 종교 의식의 본질과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지에서 그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을 회복했습니다. 성전이란 공간도 아니고 제사장이란 사람도 아니며 그들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 말씀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가르쳤습니다. 제사장이나 사제나 오늘날의 목사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받았고 그리고 서로를 그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서로 그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순종하기로 그들은 다짐하며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브루타 방식이 바로 여기서 생겼습니다. 하브루타,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 말씀의 해석이 바른가를 함께 검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뜻이 무언가를 함께 찾아가고 그리고 기도하며 함께 순종하는, 이게 바로 하브루타의 방식이었습니다.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런 뜻이죠.
우리가 먼저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쉐마. 그 다음엔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까지 이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더 이상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도 자신이 영적 제사장이 되는 정체성을 회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직접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하나님이 세우신 소중한 직책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연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제대로 가르치고 섬겨야 될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종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종이요, 성도님들이 말씀 위에 바로 서시도록 돕고 섬기는 종입니다. 종일 뿐 교회의 중심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에서 그러했듯이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서로 만나지 못하는 이 상황이 그러하듯이 여러분들은 부족한 종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묵상하시되 그걸로 끝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묵상하십시오. 오늘 선포하는 베드로서의 말씀, 요즘 우리가 베드로서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지만 여러분 시간을 내셔서 베드로 전후서를 직접 묵상하십시오. 디아스포라, 이 나그네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귀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직접 묵상하시고 가정에서 순 식구들끼리 만나는 사람마다 이 코로나 포로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라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해야 된다고 여러분이 직접 영적 제사장이 되셔야 합니다. 목사인 저의 사명은 저만 성직자요 저만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들이시며 여러분들이 바로 영적 성직자임을 깨닫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여러분 모두가 함께 영적 제사장 성직자로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시도록 돕는 것, 그게 바로 저의 사명이며 우리가 나아갈 방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여러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그들이 포로에서 적어도 4차례에 걸쳐 귀환했습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하여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에스라를 중심으로 영적인 성전도 재건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그 성읍과 성벽이 다시 재건됩니다. 그런데 다시 재건된 스룹바벨 성전은 옛날의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사실 초라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포로지에서, 바벨론 포로지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회당, 10명만 모여도 되게 하신 그 회당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도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성전과 회당이 공존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이 성경과 또 기독교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그 공간도 소중합니다. 우리도 다시 이 성도학교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곳에서 모여야 합니다. 현장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대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뵙고 우리가 서로를 마주보며 예배하는 그날도 속히 와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현장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얼굴을 대면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생활의 현장에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신앙생활은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포로 귀환 이후에 성전과 회당이 공존했듯이 지금 코로나 시대에 예배당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는 앞으로 계속 공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지만 또 다른 바이러스가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이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말합니다. 위드 코로나, 코로나와 함께 사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앞으로 어떤 상황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당 현장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열심히 모여야 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일이 발생할 때는 또다시 흩어져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성전과 회당이 공존하듯이 예배당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가 앞으로 공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헤롯 성전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스룹바벨 성전 이후로 헤롯이라는 악한 왕이지만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거대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은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후 70년 로마가 침공합니다. 성전이 다시 무너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은 무너진 후에도 옛날 바벨론 포로지에서 생겼던 회당이 계속 이어집니다. 25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이어집니다. 성전보다 오히려 회당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던져줍니다. 거대한 성전은 무너져도 작고 소박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였던 회당은 살아있다는 것,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성전이든 회당이든 그 핵심은 예수님이 거기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신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성전된 우리가 함께 받고 나누며 또한 이 세상 속에서 이동식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 어떤 핍박이 있고 어떤 고난이 닥쳐오고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가 예배당 문을 닫게 만드는 때에도 우리들은 곳곳마다 가정이 작은 회당이 되고 우리 삶의 현장이 작은 회당이 되며 우리의 온라인으로 모이는 순모임도 작은 회당 모임이 되는 것, 이것은 바이러스도 어찌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 잘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습니다. 건물이 성전 아니란 말입니다. 보이는 건물을 성전이라 불러서는 안 됩니다. 예배당입니다. 더 중요한 성전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령의 전, 우리가 바로 성전인 것과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셔도 어디서 지금 예배 드리셔도 이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신 그 자리가 바로 성전임을 잊지 마십시오. 가정 성전, 일터 성전,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성전이면 바로 그 자리도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그러므로 보이는 성전이 무너질지라도, 보이는 성전이 막힐지라도 성도가 성전인 한 성전은, 진정한 성전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무너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든 이 산, 그 당시에 그리심 산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산에서 예배 드리든 그 공간과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성령 안에서 그리고 말씀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 여러분이 예배하시는 그 자리, 가정 그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요, 그리심 산이요, 말씀과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 바로 진정한 예배로 하나님이 받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세 가지의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그저 한 번의 설교로 듣지 마십시오.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이 세 가지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동안 이렇게 우리가 살지 못했기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지 못했기에 지금 코로나를 통해 다시 본질을 회복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저를 따라 한번 같이 고백하십시오. 부모는 가정의 제사장이다. 그렇습니다. 부모는 가정의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국교회 역사상 최초의 가정 예배는요, 1895년 콜레라가 창궐하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콜레라가 급속도로 전염되니까 사람들이 가정에 머물러야 됐습니다. 그러자 그 안에서 가정 예배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들은 잃어버린 가정 예배를 다시 정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 부모님들 얼마나 애쓰며 수고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열심히 돈을 벌어서 자식들에게 남부럽지 않게 학원도 보내주고 싶고 학교도 보내주고 싶고, 그게 우리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부모의 주된 역할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말씀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지 않냐는 것입니다. 학원 보내고 학교 보내는 것보다 100만 배 중요한 부모의 사명은 가정의 영적 제사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부모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절대로 놓칠 수 없는 부모의 정체성입니다. 아무리 자녀에게 좋은 침대 사주고 나중에 결혼하면 좋은 집도 사주고 다 부모의 사랑인 줄 알지만 그거 이전에, 그거 너머에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눈물의 기도로 키우고 자녀를 위한 가정의 제사장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 왔냐는 것이지요. 부모의 정체성이 제대로 세워져야 가정이 삽니다. 자녀가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바쁘시죠? 그럴지라도 자녀와 함께 영적인 대화의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십시오. 공부 많이 했냐? 이렇게 묻는 것보다도 그들의 마음을 먼저 들어주시고 함께 마음을 나누십시오. 마음을 나누는 대화를 가지는 가정들이 너무나 없습니다. 마음을 나누세요. 그 다음에 인생을 나누십시오. 내가 왜 태어났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인생의 본질과 진리에 대해서 나누십시오. 더 나아가 신앙에 대해서 나누십시오. 그저 종교 생활이 아니고요, 신앙,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게 무엇인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게 누구인가? 우리가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본 것처럼 우리들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란 의미가 무엇인가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반드시 1시간 정도면 가장 좋아요. 1시간이 안 되시는 분은 그보다 짧은 시간이라도 정말 질적으로 깊은 마음의 대화, 인생의 대화, 신앙의 대화를 반드시 나누십시오. 자녀가 멀리 떠나 있습니까? 요즘 연락하기 어렵지 않아요. 옛날과 달라서 멀리 있어도 전화비 안 들어요. 여러분, 자녀가 가까이 있을 때 더욱더 깊은 영적인 만남의 시간을 반드시 가지십시오. 멀리 떨어져 있든 가까이 있든 사랑하는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어두워지는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영적 지사장의 사명을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 모든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회복할 것이 바로 가정 예배입니다. 가정 예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십시오. 지금처럼 주일 예배 때 전해지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부부간에도 같이 나누십시오. 그리고 교회 학교 예배 동영상을 통해 전해지는 예배의 말씀도 같이 나누십시오. 오늘 무슨 말씀 들어서 같이 물어보시고 같이 또 나누시길 바라요. 또 나아가 우리 부모님들이 또 자녀들이 직접 큐티하고 묵상한 말씀도 함께 나누십시오. 너무나 기가 막힌 말씀으로 성경 속에 꽉 차 있잖아요. 올 한 해 성경 일독을 하는 이유는 그냥 한번 읽는 숙제가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이 안에 가득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서 어느 날 내 가슴을 때리는, 내 영혼을 치는 그런 말씀이 발견되면 그 말씀을 먼저 붙잡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기도하는, 찬양하는 가정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 부모가 가정의 제사장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이 코로나 이후 시대 바로 이 첫 번째 부분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앞을 보시고 시작. 우리는 일터의 제사장들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터는 그저 돈 버는 곳으로만 우리가 보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일터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기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그 자리로 파송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일터의 제사장으로 세움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일터에서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그 일터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일터에는 이중장부 같은 부정직한 행동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서는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는 일은 또한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계심으로, 빛과 소금처럼 그 자리에 계심으로 바로 그 자리가, 그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만나시는 수많은 고객들을 만날 때 물건이나 서비스만 제공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복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그들에게 공급해 주세요. 이게 바로 제사장의 삶이란 말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만나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섬겨 주시는 영적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의 제사장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동안 한국교회가 타락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우상을 숭배해 오지 않았습니까? 교회 안에도 사람이 우상이 되고 물질이 우상이 되고 명예가 우상이 되고 권력과
직위가 우상이 되는, 그러다 보니 세속주의가 교회로 밀려왔고, 우리가 세상 일터에서 일을 해도 그 자리가 선교지임을 몰랐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임을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면 연봉 더 많이 받는 직장에 갈고 이것밖에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연봉이 얼마가 됐든 그 자리에 나를 왜 보내셨는가를 잊지 마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제사장의 정체성을 갖지 않으시면 직장일은 얼마를 벌든 고역입니다. 고역.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나를 보내신 제사장임을 알고 가시면 그 모든 일은 고역이 아니라 성역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바로 가정의 제사장이요 일터의 제사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1517년 이후 타락했던 가톨릭을 개혁한 종교개혁의 열매였던 만인 제사장의 정신입니다. 우리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종교개혁을 말로는 하지만 실제 상황은 만인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성전 중심, 공간 중심이 되었고, 목사 중심, 사제 중심, 사람 중심이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허락하신 것처럼, 중세시대에 종교개혁을 일으키신 것처럼 21세기 바로 이때 2020년, 어쩌면 2000년도가 뉴 밀레니엄의 시작이 아니었고 2020년도가 진정한 밀레니엄의 시작이 아닐까요?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들이, 우리 교회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들이 가정의 제사장이요, 모든 성도님들이 일터의 제사장으로 사는 진정한 성경적이고 종교개혁적인 바로 그것을 회복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줄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는 세상 속의 제사장 공동체이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제사장 공동체로 세워진 놀라운 단체입니다. 놀라운 기관입니다. 수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분립개척의 영광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성도님, 협동 목사님, 어린 자녀들까지 윤 목사님과 더불어 하늘비전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지금도 이 어려운 시대에 힘차게 견고하게 세워지고 있고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을 섬기는 예수사랑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한 곳에 큰 예배당 짓기보다 곳곳에 회당처럼 진리의 집이 세워지고 말씀의 집이 세워지면 좋겠어요. 구약 바로 그 시대처럼, 바벨론 포로 시대처럼, 중세 시대처럼, 지금 한국교회 현실처럼 공간 중심, 성전 중심, 예배당 중심이 아니고요, 곳곳에 회당처럼 말씀과 진리가 선포되는 바로 그러한 곳이 세워져야만 앞으로도 어떤 코로나가 닥쳐와도 끄떡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속에 펼쳐질 것입니다. 더하기 교회 하지 말고 곱하기 교회 합시다. 더하기 교회는 그저 한 곳에서 수만 늘려가는 교회입니다. 곱하기 교회는 그게 아니라 곳곳에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생육, 열심히 우리가 전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키워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번성, 충만, 이 뜻은 뭐냐면 재생산하라는 뜻입니다. 재생산. 올해 코로나의 핑계로 한 명에게도 예수님이나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우리들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코로나 이후 시대에도
코로나와 함께하는 모든 시대 속에 우리들은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이시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웃집의 사람들에게, 일터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고객들에게 우리가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곳에 바벨탑 쌓지 말고 흩어져서 영적 회당 같은 진리의 집들이, 말씀의 집들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 진리의 빛을 비추는 영적 등대들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냔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등대가 지나치게 클 필요 있습니까? 등대는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밝기가 중요합니다. 깜깜한 바다를 헤매는 배 한 척이 어두울수록 빛나는 그 등대의 불빛을 보고 저기로구나, 저기로 가야 되겠구나, 희망을 얻고 힘을 얻어서 파도를 헤치고 달려오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등대가 되고 곳곳에 영적인 등대들이 세워져야만 이 세상이 살지 않겠습니까? 영국, 영적으로 많이 무너진 나라입니다. 예배당들이 텅텅 비고 천국 가실 날이 멀지 않으신 어르신들만 남아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영국을 그래도 버리지 않으셨더라고요.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적어도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첫째는 FX 교회라고 있습니다. FX, 영어로 Fresh Expression의 준말입니다. 진부한 복음의 표현이 아니라 fresh, 신선하게 살아있는 expression, 복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한 곳에 큰 건물 짓고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세상에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대학교 근처로 파고 들어가고요, 일터로 파고 들어가고요, 그 속에 들어가서 함께 마음을 나눕니다. 그들의 외롭고 두렵고 슬픈 마음을 나눕니다. 그리고 함께 인생을 나누고 자연스럽게 복음이 그들에게 스며들어갑니다. 이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두 번째, 영국 안에서 익투스 교회라고 생일하기 시작했어요. 익투스가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예수님을 조롱하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었던 그 팻말 아닙니까? 물고기 모양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지요. 그런데 익투스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교회는요, 성도를 열심히 전도해서 100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30명이 자동적으로 파송돼서 또 다른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30명이 또 100명이 되면 또 30명이 나가 또 교회를 세웁니다. 지금 영국 교회가 죽어가는 교회가 되었었는데, 이 익투스 교회야말로 곳곳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이 교회가 지금 영국의 복음적 교회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영적 등대가 되곤 된 것입니다. 옛날 1000명, 10,000명 모이는 교회는 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건물이 우상이 되고 목사나 사람이 우상이 된 교회는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곳곳마다 FX 교회가 세워지고 익투스 교회가 세워질 때 저는 너무나 감사했어요. 영국 교회가 살아나겠구나. 저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며 우리 교회를 포함한 한국 교회도 하나님 버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촛대를 옮기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11년 전에 하나님이 이 땅에 목사 중에 가장 부족한 놈을 여기로 보내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교회 세우신 목적이 뭐지요? 그것은 우리만의 공간을 크게 소유하기보다 이 세상 속으로 파고 들어가라는 뜻이었어요. 불편하지요? 우리 거 아니니까.
그런데 FX 교회처럼 우리 보고 세상 속에 파고들라고 하신 거예요. 익투서 교회처럼 교회를 세워가라고 하신 거예요. 분립하고 또 세우고 세우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그 두 방향성, FX 교회와 익투스 교회처럼 우리가 제대로 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그 방향성을 주셨는데, 이 코로나 상황은 그 두 방향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그 두 방향을 다시 회복하라는 뜻이 아닐까요? 쫓겨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속으로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벨론 시대처럼, 저 중세 시대처럼, 지금 한국교회 모습처럼 우리들은 공간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한 절대로 교회는 건강해질 수 없을 뿐 아니라 세상에서 영향력 미치는 교회들이 될 수가 없어요. 밟힌 소금이 될 수 있고 꺼진 빛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저는 에레미야 35장 7절의 말씀을 보다가 너무나도 뜨거운 그런 충격을 느꼈습니다. 이 말씀은 레갑 자손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다 같이 시작.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보세요.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마라. 눈에 보이는 포도원이기도 하지만 이 포도원은 교회를 의미하는 그런 뜻으로 많이 쓰여지기도 합니다. 목사가 교회의 소유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우리가 예배당을 크게 소유하려고 목적 삼지 말고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이 장막에 거했듯이, 장막은 텐트죠, 텐트.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그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 것이다. 육신의 생명만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도 길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다들 안정된 환경을 추구합니다. 그게 좋은 거지요. 저도 여러분도 안정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안정된 환경을 추구하다 보면, 배부르고 등 따시다 보면 절대로 하나님 못 만납니다. 신명기에서 주시는 말씀처럼 내가 너에게 주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안정된 환경 때문에, 너희의 풍요함 때문에 나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이다. 여러분, 레갑 자손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요? 세상에서 우리들이나 우리 자녀들에게 안정된 환경을 주는데 혈안이 되지 말고, 교회가 안정된 환경을 갖는 걸 목표로 삼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장막에 살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말씀이에요. 솔직히 제 본성에도 안 맞아요. 그런데 장막에 살아야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정된 환경이 주어지면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요. 예수 믿는 거 악세사리입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데 장막에서, 광야에서 살면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뭐가 진짜 축복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너무 편안한 환경 주지 마세요. 적절한 불편함을 반드시 주셔야 돼요. 그게 자녀를 제대로 사랑하고 살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세워질 때 불편한 환경에서 살자고 외쳤잖아요. 불편하게 살자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나 여러분이나 어느 사이에 그런 마음이 혹시 약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부족하나마 그렇게 외치게 하셨기 때문에, 불편한 환경에서 살게 하셨기 때문에, 어차피 코로나 시대에 비록 이 예배당에 우리가 오진 못해도 우리만의 아지트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쩌면 더 미리 영적인 면역 주사,
영적인 백신을 주시지 않았나 참 감사해요. 레갑 자손에게 주신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는 그 소식을 누가 제일 먼저 들었죠? 밖에서, 그것도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 아닙니까? 그런데요, 교회 역사가들이나 연구가들이 밝혀냈는데요, 예수님 탄생 때 그 목자들이 바로 레갑 자손이랍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포도원 소유하지 말고 평생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 것이다, 레갑 자손에게 주셨는데 그들이 바로 예수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들었고 전파했던 바로 그들이란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레갑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죄송하지만 제 진심이에요. 그 목자들의 공동체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9월 10월에 전화 대신방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저 교인들 관리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밤에 밖에서 맡겨진 양떼들을 신실하게 목양했던 그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 한 영혼을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제 용량이 부족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모든 것을 다 제가 커버하지 못해요. 너무 죄송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전도사님이, 우리 순장님들이,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또 모든 직분자들이 하루에 한 명 이상 마음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기로 했지요. 이게 바로 한 영혼을 위하여 내 마음과 삶을 드리는 진실한 목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교인을 관리한단 말 절대 해서는 안 돼요. 관리는 물건이나 쓰는 말이지 사람에게 쓸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서로 목양해야 됩니다. 한 영혼이 우주보다 무겁게 여겨질 때 그때 비로소 교회가 교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마냥 거지게만 하면 우리가 서로 알겠습니까?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익투스교회가 그래서 힘이 있는 거예요. 일정 숫자가 되면 파송하고 또 되면 파송하고, 그래서 성도들끼리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초대교회 같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FX교회와 익투스교회, 레갑자손과 그 목자들의 공동체, 이 코로나 시대에 무너져 버렸던 한국교회의 영성과 교회됨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닐까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레갑자손이었던 목자들이 저는 어떻게 살았을지가 느껴져요. 예수님 그들은 만났잖아요. 예수님 만난 사람, 그래서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이전처럼 살 수가 없어요. 그들은 광야의 제사장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이 땅에 우리 위해 달려오셨고 그리고 때가 되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찌 그들이 전파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도 지독한 영적 갈증으로 살다가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났죠. 그러더니 그의 삶이 바뀌었지요. 와 보시오,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녀는 지난날의 죄악이나 부끄러움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녀는 영적 제사장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는 불안과 공포, 분노와 증오의 시대입니다. 코로나 블루, 우울증과 코로나 레드, 이 분노로 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 길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가정과 일터와 세상의 영적 제사장으로 사는 정체성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 함께 승리하며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의 말씀을 요약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 함께 시작. 그리스도인은 가정과 일터와 세상의 영적 제사장이다. 두 번째, 교회는 세상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제사장 공동체이다. 세 번째, 안정된 환경보다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라. 우리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띄워드립니다.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첫 번째, 세상 속에서 영적 제사장의 정체성을 회복시켜달라고. 두 번째, 부모가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자녀를 말씀과 기도로 양육할 수 있도록. 세 번째, 교회가 제사장 공동체로서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도록. 우리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두 손 듭시다.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도 이렇게 못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찾게 해주시옵소서. 영적 제사장의 정체성과 삶을 회복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부모님 정말 가족의 제사장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물질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진정한 제사장 공동체가 되어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저부터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부터 한국교회가 진정한 영적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 왔는지 생각할 때 너무도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스럽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이 코로나 시대를 기회로 삼아 영적 제사장의 사명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돈으로 키우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키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제사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시는 건물이나 사람이 중심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제사장 공동체로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고 사랑의 빛을 비추는 진정한 제사장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공동